할렐루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필요한 재료들은 나무, 돌, 은, 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즉 레위인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문지기, 또 창고 맡은 사람들, 재판관들까지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없는데 성전에서 일할 사람을 먼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역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을 생각하는 이 다윗이 없었다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한 사람들을 준비하였는데 이들 역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제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셔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내가 없으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말은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닙니다.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망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큰 책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물 뿌려 기도했던 내 자리에서 영혼과 열방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성전을 위해 세워진 레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지키며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순히 문만 열고 닫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함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용기도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또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는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적들을 또 감시하면서 대적하여 싸우는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용사도 있었고 능력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도 있었고 명철한 모사,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하는데요, 충고하고 조언하는 사람, 즉 상담자도 있었습니다. 이 문지기들은 4,000명 정도가 각 문마다 배치돼서 정한 시간에 따라서 하루도 쉬지 않고 빠짐없이 교체하면서 문을 지켰습니다. 매일같이 이 동문에는 6명, 북문에는 4명, 남문에 4명씩 배치해서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도적질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막아서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성전이 없어서 이제 돌아다닐 때가 있어서 블레셋에서도 가고 막 이랬을 때 그 여호와의 법궤를 3개월 동안 맡았던 사람인데요. 그의 후손들은 이 성전을 맡은 문지기로도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문지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잘하고 충성되고 능력 있는 자들,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바로 성전의 문지기들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지기들은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이 사단이 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공격하기도 하지만 교묘하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교리를 가진 이단 종파들, 같은 교회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만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라는 도구를 가지고 온라인 교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이단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활기를 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회수와 리플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주장이나 교리들이 진리인 양 미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원과 세력을 키운 이단들은 자기들이 정통이고 정통을 이단이라고 해서 이 성도들의 신앙을 잡아 흔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숙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시고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20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전 곡간과 또 성물 곡간을 맡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 곡간은 이 백성들이 바친 이 헌물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맡아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즉 성전에 필요한 예복 또 그릇들이 있었고요. 밀가루, 포도, 기름, 소금 이런 백성들이 드린 예물들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성물 곡간은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헌물이나 전리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 간단하고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일이 잘 되면은 문제가 없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돈을 맡은 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돈을 맡았다는 것은 돈 관리를 잘했을 것이고 또 제자들 가운데서도 믿을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나무라기도 했고요. 심지어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물질을 맡은 자는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성전 운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역시 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산과 결산을 잘 세워서 잘못 사용하거나 세워나가는 돈이 없도록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정을 맡은 사람은 교회 재산과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바른 인식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알 수 있게 투명하게 보고가 되고 재정을 온전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아름답고 또 건강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판관인데요. 이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단 서쪽에는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은 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는 행정부와 또 사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 관원과 재판관들을 세워 관리하게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단 서편의 많은 지파들, 여기가 사실 실제적인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편의 많은 지파들을 위해서는 1700명이 배치가 되었고요.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 작은 지파를 위해서는 2700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많은 지파에 많은 관리가 필요하고 적은 지파에 적은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이스라엘 동편에는 이방 땅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공격이나 또 우상 숭배의 어떤 유혹에도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취약한 부분에 더 집중해서 사람을 배치했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뭐 요리 잘 안 하는데, 요리 잘 못 하는데 어제 양파를 썰다가 이 살을 살짝 뱄어요. 약간 지금도 쓰라려요. 좀 신경이 써요. 건들 때마다, 이게 움직일 때마다 건들지 않을까 막 이렇게 좀 하죠. 불편해하죠. 우리 몸의 어느 부위가 상처가 나면 온 신경과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부위로 인해서 온 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뭐 발등이 찍히면 또 온 몸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회복되어 가기를 위해서 교회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같이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에게 다가서며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줘야 하고 그들의 추위와 고통과 외로움 등을 이 주님의 관심과 시선과 사랑으로 채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역시 그러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녀들이죠.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교회 역시 우리가 이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이 사랑과 관심을 집중해서 교회를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도 전에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문지기를 세워서 성전 출입을 관리하게 하였고 곳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의 성물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관원과 재판관들을 세워서 성전 밖, 특별히 요단 동편, 이 취약한 부분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지기와 같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신앙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재정을 잘 관리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존되고 멈추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워질 때는 정말 왕성하게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확장되어가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들고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사오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생활이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